무더운 중에서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았고 보냈습니다. 가정마다 또 추석에 풍성한 또 은혜와 기쁨이 있었는 줄로 믿고요. 또 가정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시기별로 시대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약의 역사는 몇몇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는 아브람부터 요셉까지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시대에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를 사사시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때를 가리켜서 왕정시대라 부릅니다. 왕정시대가 좀 진행되다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이 시대를 분열왕국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당시 강대국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남북이 차례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포로시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포로가 끝난 다음 시대를 포로 후기 시대라고 부르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포로 후기 시대부터 예수님 오기 시대까지 약 한 300~400년 정도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400년 정도의 시대인데, 이 시대가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 민족적인 위기에 빠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또한 그와 함께 또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지도자의 부재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강력한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초반 부분인 1장과 2장에 보면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히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를 도왔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접 체험하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도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 1절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러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전쟁, 전복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략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던 시대라 다윗 같은 강력한 군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의 순간만을 해결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승리를 일으키고 가져오는 사람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누구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삼손, 드보라, 이런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사 시대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위기는 대부분 이방 민족과의 어떤 관계, 다툼, 전쟁에서 비롯됩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그로 인한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사사가 등장하기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지,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 환난과 시험과 고통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도우심, 인도하심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두 문장이 있는데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세대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는지 그 역사와 은혜를 모르는 세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신앙 고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에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고, 또 한 가지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노예 400년의 시간들 속에서 해방시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모세의 사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땅을 얻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고백과 경험과 찬양과 감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후 이스라엘 위기는 단순히 전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인도하심,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복음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내 자녀이고 가족이라도 그 가족과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예수께 나오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분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왜 사사시대의 위기에 빠졌느냐? 그 전 세대들은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세대는 믿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직접 경험과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도 제 가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빠진 이 죄악된 세대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절에 시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당신의 백성으로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 시험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 족속을, 민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와 또 갈렙 같은 훌륭한 지도자 용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전 지역을 완벽하게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정복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곳곳에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제 기업을 분배받은 12지파별로 각각 자기가 받은 곳에서 그들을 물리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통혼,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서로 친척되면서 가족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된 문화에 동화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신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동화되어져 갑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세대들을 훈련, 연단, 시험하셔서 이스라엘로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은 읽었지만 다시 2절과 3절, 4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독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삼들에 나온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훈련 연단시키시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이게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능력과 방법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다 쫓아낼 수 있는지 그런 전쟁의 전술, 방법, 군사적인 능력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전쟁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그들의 힘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닌가? 이것을 알게 하시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 하셨더라.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이 명령은 뭘까요? 율법으로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오시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의 말에 따르면 4절에 나와 있는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은 뭐냐? 그 율법인데,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계명을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행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과 다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순종하는지,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계명에 순종하여서 뜻대로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지, 그것을 알려고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리 자신으로 보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방 족속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미혹이나 유혹 같은 것들로 한번 비유해서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로 생각하고 이방 민족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고통과 고난, 미혹, 시기, 질투 같은 죄악 같은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지금 시대의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미혹 같은 그런 것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이방 민족 같은 시험, 고난, 환난, 미혹,
그런 것이 있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나 시험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왜? 세상에서, 즉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난과 박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 사사시대 초기에도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미혹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로 인한 침략과 그들의 어떤 문화와 이교로 말미암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태평성대가 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끝나고 그냥 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거기서도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그들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 삶에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미혹이 있고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실패, 시련, 박해, 환란,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내가 자초한 것도 있고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시련의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신앙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그런 것들을 주시나?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거나 어려운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시련을 주셨다면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기보다 그에 앞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나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의 눈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시험을 이기는 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살고 있는 자리에 생겨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여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5절은 이방 민족의 이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통혼, 하나님 염려하신 그는 함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과 그렇게 혈연이 관계를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지내면서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졌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를 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양 같은 것들을 좀 먹였을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정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도 끊겼습니다. 직접 농사를 져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사는 방법을 몰라요. 더군다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언제 어느 계절에 몇 월에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몰라요. 농사는 어떻게 짓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리를 심으려면 언제 뿌려야 돼? 어떻게 심어야 돼?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날씨는 어떤지, 땅의 특성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 민족들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들과 서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즉 신들은 독특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같은 신들은 우리가 알듯이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신들입니다. 많은 어떤 곡식들의 풍요로움을 얻고 많이 번성하는, 그러면서 음란과 타락과 온갖 악한 문화들이 가득한 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넘쳐나는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거든요. 바알을 섬기면 풍요, 많은 것도 얻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온갖 쾌락적인 제사를 드리기도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번성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네. 이 신은 정말 좋네. 이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견뎌내고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또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간 이방 민족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신앙,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있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 시련, 고통, 고난, 미혹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 가치관, 내 모든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시련 중에 그리고 그럴듯한 세상 문화와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그것에 물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방 민족, 즉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미혹 속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특히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번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할 때도 있고, 이번 시험은 내가 일이 있으니 문제만 줄 테니 써서 내셔 가지고 무감독 시험 볼 때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오픈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 좋아하죠. 무감독 시험 그러면 와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 시험이 무감독 시험입니다. 감독관이 없어요. 교수님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죠. 옆에 거 보고 베낄까? 컨닝할까? 컨닝 페이퍼 준비할까?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을 보면 시험이라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것보다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정직함, 나의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픈북 시험을 봅니다.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정작 책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갔지만 오픈북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공부하지 않으면 책에 뭐 있는지 모르면 오픈북 하나만화입니다. 공부를 해야 이 책을 펴서 뭘 참고하고 적을 것이니까요. 아무리 오픈북이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시험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가득한 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 알아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고,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의미인지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예수 안에 정말 죽었는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는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환난, 고통,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기드온, 사사들, 그리고 극한 고난과 박해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름 모를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들을 뭐라 평가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여러 고통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성도, 세상이 악한 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이방 민족과 같은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성도들은 극복해낼 수 있고, 그것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고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더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겠고 사모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그리고 다시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또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사사가 등장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평화가 와요. 일정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자기들을 소견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들, 즉 자기 생각들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결히 거룩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조금 좋았다가 편안해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한결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도 시련에도 미혹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방 민족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있는 여러 고통과 어려움들과 미혹과 유혹들 속에 견디며 넘어지지 않으며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